오늘은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치시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과 폐물을 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고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치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도 잠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특수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이 이끄는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콧바람을 불고 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색이 되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백성이 원망하는 순간에도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왜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백성으로 전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는 상황에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데 백성들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모세가 아마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길을 숨겨 두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다를 지남으로써 모세와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애굽 자리에서 끊어지고 모세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사이로 난 길로 걸어 들어가면 애굽의 군대도 따라 들어올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군대와 싸우시기 위해서 진 뒤편으로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진영에는 어둠으로 큰 혼란이 왔고 이스라엘 진영은 밝은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흑암 재앙 시에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가른 빛과 어두움을 연상시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바람으로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피하여 바닷속에 드러난 길로 걸어갔습니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닷속에서 숨겨진 길이 드러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속에 드러난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추격합니다. 그들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차 바퀴가 다 빠지게 하셔서 전차가 달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애굽 군대가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뒤늦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면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고집하며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벽을 이루었던 바닷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바닷물이 애굽 군대 위로 흘러 그들을 덮쳐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난길을 완전히 지나 다른 편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 좌우의 벽처럼 갈라져 쌓여있던 물은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일로 인하여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세를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할 때 큰 신앙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바다에 숨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이렇게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문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보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